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완전하게 누림으로 완전한 순종에 이르자. 지난주까지 뭘 얘기했어요? 순종의 영역 크게 두 가지. 진리에 순종하라. 이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가 뭐예요? 주신 권위자에게 순종하라. 주신 권위자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기반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거 하나하나를 따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왜 일이 중요한지 그 기반의 말씀인 요한일서 4장 그리고 5장을 풀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4장 5장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는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완전한 사랑을 누리자예요. 모든 두려움.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사람에게 순종하지 못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계세요? 그래도 나 이 정도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하나님께 꽤 많이 순종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한 7, 8년을 준비했던 미국 유학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갔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하고 기대했던 10여 년의 사역까지도 사역지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면 저는 제가 계획했던 10년, 20년의 것도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가 자신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구나. 제가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지만 그런 태도로 그렇게 살았지만 제가 뭐가 빠졌냐면 사람에게 순종하는 부분에 연약함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순종, 진리의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도 순종을 잘해야 내가 진리에 순종하는 부분에서 내가 연약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진리의 순종을 잘하면 잘할수록 또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더 생긴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를 보완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 형님이 심장마비로 에코라는 기계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을 때 첫 번째 어려움이 뭐였냐면 심장 기능도 떨어지고 심장도 떨어지고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염증 수치도 높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괴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인 다리에서부터 살이 썩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피가 기계로 돌리니까 그 심장 주변만 살리기에 바쁜 거예요. 거의 끝까지 피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러 온 존재죠. 제가 이번에 유진 집사님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는데 사단이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당하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그런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가 없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충성심, 어떤 믿음으로 버텨내려는 그런 삶이었는데, 신앙생활이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군요. 적지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군요. 우린 적지에 보내진 하나님의 군대군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걸 모르고 여태까지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 했군요.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온.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사단의 나라에 와서 영혼들을 그들로부터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 나라의 군대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군대 장관과도 같은 존재예요. 그러려면 군대는 어떻게 굴러가야 돼요? 일사불란하게 명령이 하달되면 그것이 막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희 형님 그 다리가 왜 괴사가 됐죠? 그 피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으로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 교회는 그들이 가진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데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위자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비전과 가르침이 각 성도 끝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리가 잘려나가야 되고 뭐 이러니까 교회가 힘을 발휘해서 악과 싸우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어렵더라면 새 사람이라도 열심히 입어서 그렇게 되기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엄청난 성장을 이뤄요. 우리 교회의 목적이 회복이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한 권세를 우리를 되찾아와야 돼요. 저는 순종에 대한 주제를 하나님과 만나서 쭉 보는데 결국은 제 안에 점검되어지는 것이 내가 정말 사랑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종만 하게 하려는 것인지 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판단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혀서 그들도 하늘의 권세를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악한 영들에게 컨트롤 당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소위 말하면 귀신 들린 거예요, 우리가. 예. 많건 적건 귀신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컨트롤 당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겸손히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부터.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과 하나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우리가 악에게 우리를 내어주냐,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세를 내어주느냐? 가장 흔한 죄가 뭐라 그랬어요? 판단이었어요, 판단. 그 자매가 왜 회복이 됐죠? 어머니를 판단하는 것에서 어머니를 축복하는 것으로 바꾸니까 그를 묶고 있었던 어둠이 그 빛에 의해서 쫓겨나가기 시작하니까 회복이 된 거예요.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 원리.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떤 누구도 치유해주고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가 싫어. 누군가가 미워. 계속 그 사람만 생각하면 상처가 떠올라. 그렇지 않아요? 또 나만 그런 거 아니었지? 나만 그랬던 거예요? 네?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렇게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 어둠이 우리를 장악하도록 허용했다는 거예요. 네. 너무나 화가 나고 분통한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을 다 버리고 선교사까지 가놓고도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옆에 있는 선교사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된 것에 집중하느라 어둠에게 컨트롤 당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그 사랑을 실행하면 할수록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형상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왜 사람에게 순종하지 못하느냐. 첫 번째가 뭐예요? 판단함으로 자꾸 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악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뭘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할까? 하는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완전하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향한. 진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에겐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데 그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여러분 몇 프로나 느낄 것 같아요? 0.1%도 못 느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한 1%만 느껴도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르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기 위해서 쓰여져 있는 것이고요. 내가 형편없고 내가 바보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실패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만큼 존귀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요거를 우리가 심정적으로 누리기만 하면 사실은요
수많은 판단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것을 또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예요? 자꾸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 결국 이걸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다 보니까 뭐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5장 8절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강해식으로 가면서 다음 주까지 이게 주제가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영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수많은 영들, 소위 영적인 원리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거는요, 그 영이 깨끗하지 못한 지도자에게서 교육받았고 그 흐름 속에서 대우받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겁니다. 그 영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들인지 아니면 종교의 영에 속한 영들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특성이 뭐예요? 자기 의를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요구해요. 헌금 많이 내세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증거를 내라는 거예요. 헌신 많이 하십시오. 봉사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자꾸 자기 의를 쌓으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안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안 세워지면은 그 교회는 망한 겁니다. 교회를 운영하고 사역하고 하려면 돈 필요하죠.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하죠. 다 필요해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본질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거를 많이 할수록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지. 이렇게 돼버리기 시작하면 그걸로 자기의 존귀함과 가치를 평가하게끔 하면 그 교회는 안타깝지만 종교형에 묶인 그냥 종교적인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명확히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고 지금도 활동하는데 그 거짓 선지자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데가 어디예요? 불교겠어요? 이슬람이겠어요? 교회겠어요? 진짜 교회를 변질시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거의 제가 보기엔 99% 이상의 종교형들은 교회 안에서 활동해요. 교회만 망가뜨리면 돼요. 왜요? 다른 종교들은 다 자기 의를 추구하는 종교들이니까. 모든 종교는 자기 의를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의인됨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별로 건들 것도 없어. 그냥 두려움만 적당히 주면요, 알아서 키워. 두려움만 주면 헌신해. 두려움만 주면 자기 아이의 목을 잘라서 바쳐요. 실제로. 이게 종교가 가진 무서운 거예요. 광신도가 나오는 거죠. 두려움만 주면 폭탄조끼 다 달고 터져버려요. 이게 다 자기 의를 추구해서 두려움을 주면 일어나는 역사예요. 너무 쉬워. 이슬람에서 활동하는 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걸로 따져요. 그래서 저 사람이 가진 게 어떤지로 평가를 해. 저 사람이 정말 성품이 좋아? 막 칭찬해. 성품이 개떡 같아? 그럼 막 판단을 해. 아니, 저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성격이 개떡 같았겠어요? 자기가 원치 않는 곳에 태어나서 그런 거를 훈련 받았으니까 그런 성품이 됐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겉에 그의 상처로 나오는 그의 성품을 볼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존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그를 위해서 우리 보고 희생하려는 하나님 마음을 갖고 그를 극진하게 대우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그도 선택하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그 사람의 성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자매 엄청 똑똑하더라고요. IQ가 높겠죠. 그 집안이 다. 근데 여러분, 그럼 누구는 80으로 IQ 태어난 사람은 뭐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IQ 180이나 IQ 80이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존귀한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대우해 줄 수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서울대 박사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서울대 박사니까 와, 어떤 사람은 길 청소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절대 그걸로 사람의 존귀함을 결정지으면요, 여러분은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찬란한 형상을요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너무너무 존귀한 거예요. 그 존귀함을 내가 인정할 때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이 더 살아나는 거예요. 최고의 훈장, 최고의 상급은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시야로, 그분의 감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천국에 딱 올라가 보세요. 그때 딱 알게 돼. 모든 때 분별이 돼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 사람이 정말 찬란한 곳에 있을 수 있어요. 박사학위 수십 개를 받은 사람이 가장 저 바닥에 있을 수 있어요. 영원한 시간 동안에 누릴 왕권의 권세. 예,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그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가졌느냐, 내가 어떻게 헌신했느냐, 내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이냐, 이것에 묶여서 그거대로 판단받고 그거대로 칭찬받고 그거대로 또 수준 낮게 여겨지고 무시당하고 이런 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교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말씀이 뭡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대로 내가 인정해야만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곧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최고의 기적이죠. 그리고 최고의 상급이고 온 세상을 다 가진 은혜가 뭐냐?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의 육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천국의 본질이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어디 와 있어요? 여러분의 육체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최고의 성공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최고의 축복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의 영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내가 알고 이분을 존귀하게 여기니까 나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비교당할 필요가 없어요. 시기 질투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는 최고의 것을 가졌거든. 이 세상 최고의 것을 내가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되는 그것에 반대되는 것을 자꾸 나에게 입혀서 천국을 침노하면 침노할수록 보혜사 성령님과 내가 더 하나가 되고 보혜사 성령님이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세상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것 때문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의 최고 축복이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존귀한 그리고 너무나 찬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이 들 때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입혀줄까? 여러분들 백화점 가서 명품백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면 뭐 명품 매장 가서 저는 어디 갔더니 막 은혜 받으셔가지고 어떤 한 200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제 아내 갖다 주라고. 난 처음 받아봤어. 근데 여러분 뭐 2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여러분 매일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은데 기분이 좀 꿀렁꿀렁한데 저한테 뭘 선물해 주면 좋을까요? 한 1억짜리 뭔가 보석을 하나 할까요? 하늘의 것을 침노해서 입으세요. 그냥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입으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아무리 입고 끼워도 내 허한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없는데 하늘의 그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 사랑은요 나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명품 매장에 쇼핑 가듯 매일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뭘 입혀줄까요? 뭘 선물해 줄까요? 끊임없이 성령님께 여쭤보시고 입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곳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3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명확히 뭐라고 얘기해요? 적그리스도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까? 이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미 벌써 우리는 다 변해 있게요. 예수를 시인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 때문에 내가 완전한 의인이고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가 입을 수 있는 권세를 얻은 존재라는, 신분을 얻은 존재라는 그것을 인정하는 게 예수를 시인하는 거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1조의 시인하는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요거는요. 이 1조 가운데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어느 만큼 시인하느냐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1을 시인하느냐, 100을 시인하느냐, 1000만을 시인하느냐, 1조를 시인하느냐. 거기에 따라 나의 삶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래서 내가 오늘 뭔가를 잘못했어. 나 오늘 게으르게 지낸 것 같아. 그러면 정죄감이 몰려와요. 그것조차도 허용하는 것. 그걸 허용하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찬란한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인정해야만 적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아직도 다른 종교 수준의 자기를 추구하는 그런 거짓 신앙이 된 이유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시인하지 못해서 내가 오늘 금요철날 갔어.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금요철날 가고 새벽기도를 가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더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고 이 땅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분별해요. 저 사람이 나를 사기치러 오는 사람인지 나를 이용해 먹려고 오는 존재인지를 알고 그들도 무한대로 다스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벌써 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자마자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바로 창세 때부터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이 기반이니까요. 그리고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시니, 우리 안에 계시니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감정에 패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 감정을 갖는 순간 그것을 허용하지 마시라고요. 그것과 싸우셔야 돼요. 거절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느끼는 자입니다. 상황에 지배당하지 말고요. 왜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 계세요. 이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은 무한한 가치를 가진 존재예요. 또 5절은 뭡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예, 세상은 누구예요? 바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죠. 예, 아무리 그럴듯한 얘기를 할지라도요,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너무 세상에 사기꾼들이 많아요. 자기가 뭘 가르치는지도 모르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을 따라요, 사람들이? 자기들 그런 기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거예요.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것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우리는 미혹에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럼 평생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성품 하나 바뀐 게 없어요.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 자체가 그대로 20년이 지나도 똑같이 미워해. 똑같이 기분 찝찝해.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이제는 여러분 과거에 상처 줬던 사람이 딱 떠오를 때 여러분 감사가 느껴져요? 아니면 여전히 기분이 나빠요? 확실한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기도하는데 저 대학교 때 같은 과 여학생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했던 행동 때문에 충격을 좀 받았던 일이 있어요. 아니, 너무 세상의 어떤 원리에 묶여 있다 보니까 세상 것으로 이제 판단하는 이제 친구였는데, 그래서 나는 무시하고 그냥 넘어갔는데도 오늘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아, 이 자매가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 이 자매가 하나님을 좀 잘 알아서 너무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게 떠오르게 하신 거잖아요. 나보고 입혀주라고. 제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떠올라. 기분 좋았던 일은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떠올라. 그럼 내가 가진 이 하늘의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라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요,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반드시 뭐라도 하나 손에 쥐어줘서라도 보내세요. 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하늘의 찬란함을 막 부어주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운전하다가도 기분 나쁜 상황들이 발생돼도요, 저는 최고의 선물을 그들에게 넣어줘요, 결국은. 예,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엔 사건, 사고가 별로 안 일어나요. 시비를 걸 수가 없어, 사단이. 시비 걸었다가 된통 당하니까, 빛을 그냥 잔뜩 받으니까 사건, 사고가 별로 안 일어나요. 빛으로 어둠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됩니까? 이 사랑하다라는 것은 원어로 아가파오. 다른 이들의 안위를 위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염려나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지켜보는 거예요. 도우려고. 도울 준비하면서. 그리고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해 주는 거예요. 옛사람밖에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그들을 존경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존경할 수 없으면 미리 끌어다 쓰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끌어다가 입혀주고 존경하면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판단에 덫에서 벗어나고 사랑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 감정을 누린 사람이 비로소 자기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더 찬란한 존재를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아가파오라는 거예요. 아가페. 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똑같아요. 내가 1조의 사랑을 하느냐 아니면 1의 사랑을 하느냐. 네. 1조의 사랑을 하면 1조의 하나님을 만나겠죠. 1의 사랑을 하면 요만한 하나님을 만나겠죠.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인데 요거밖에 못한다는 게. 우리가 사랑한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아주 쉬운 그 터치스톤,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게 뭐라는 거예요? 계속 내가 저 사람의 연약함을 판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에게 계속해서 입혀주고 있는지, 잘하는 것들을 그걸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몸, 육체, 정신적인 모든 질병의 원인은 이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악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내가 더 많은 사랑을 해주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입혀주니까 문이 닫히는 거죠.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교회에 수십 년을 다녀도 내 옆에 있는 집사를 위해서 축복하지 못하면, 계속 판단하고 있으면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공평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 때문에 정말 아침마다 일어나면 막 가슴에 심장이 뛰어요. 너무 설레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이분과 매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분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되게 고독하고 되게 우울한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가 하루를 살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왜요? 세상에 의미가 없어.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들로 나의 존귀함을, 나의 가치를 채워줄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명확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면 그대로 인정해 줘야죠. 내가 뭘까를 해서 내가 존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누려야죠.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연약해 보이는 모든 사람들도 그러한 존재라는 걸 내가 인정해주고 내가 아는 멋진 것들을 입혀줘야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역으로 악에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신 하나님을 품지 못하니까요. 자,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서로에게 판단이 아니라 세상에 입혀줄 때 우리는요, 회복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어둠의 생각이 막 들어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그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늘 고요하고 평안이 넘쳐요. 내가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까라는 그 기대감과 그 사명감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을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을 내가 순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정에 안에서. 내 의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 당신 틀렸고 내가 맞아. 여러분, 내가 맞는다는 거 그들한테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그들이 회복되는 게 중요해요?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격려받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굳이 내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항상 옳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존감이 없으니까. 내가 제대로 사랑을 못하니까 자꾸 내가 맞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그들에게 나의 옳음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 그가 나로부터 격려받고 사랑받아서 빛이 조금이라도 입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빛이 입혀져야 자기 잘못을 깨닫기 시작하고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지적하려고 그러고 우리 지적의 화신 어머님 근데 제가 이번에 또 얘기 들었는데 뭐라는지 알아요? 우리 엄마는 그 집안 사람들 외가댁의 사람들에 비하면 양반이라는 거야. 그러면 양반이래. 그러니까 얼마나 지속했겠냐 이거예요. 네? 근데 우리 알잖아요. 그분들이 지적한 이유를. 왜요? 못 되라고? 잘 되라고. 안타깝지만 그들이 아는 최고의 사랑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랑을 한 것뿐이에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다고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들도 눈 녹듯이 마음이 녹아서 그들을 지배했던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엄마한테 편지 썼나? 아직 못 썼어요. 엄마를 격려하는 편지를 써보려고 해요. 엄마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내가 그것을 인정해주지 못하고 또 칭찬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했다고. 예, 그러면요 약 많이 끊을 수 있어요. 더 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랑의 본질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그들이 따뜻하게 존귀하게 대우받는 거예요. 예, 옳고 그름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요? 예, 볼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 거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거하세요. 그런데 그 거하신다는 것을 내가 엄청나게 민감하게 느낀다는 뜻이에요. 이게. 볼 수는 없지만 느끼는 존재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서로 사랑하며. 여러분이 가진 지식, 여러분이 가진 어떤 기준, 이거 잘못하면 여러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존재 가치관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해 준 만큼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자녀들에게 이제 지적하지 마십시오. 뭐 이제 지적 안 하잖아요, 이제. 예, 우리 교인들은 이미. 지적이 아니라 속으로 자꾸 입혀주는 거지. 아, 진짜 천군만마. 무수한 영혼들 그렇게 입혀줘서 그들도 그러한 삶을 살게 우리가 해줍시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이 기반이 쌓여질 때 우리는요 사람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순종해요? 내 권위자에게 저분에게 격려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으니까지. 저분이 자기가 한 말을 내가 안 들으면 삐질까? 이것 때문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복종이 되는 거예요. 복종이. 우리는 복종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순종해 주고 싶은 자예요. 예? 우리 정정희 집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더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어머니가 몇 세세요? 60하고 70세 다 되어 가시는데 자기 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일일이 뭔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막 인정받고 격려받고. 여러분 이것을 온 열방에 퍼뜨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나하나 배워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순종을 내 것으로 취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우리가 축복해 줍시다.